유스 그룹에서 많이 하는 구호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요. 영어긴 합니다만 쉬운 영어입니다. 제가 God is good 그럼 여러분이 all the time 아시죠? 제가 all the time 그러면 여러분이 God is good 한번 해볼까요? 예. God is good all the time. Amen.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유스가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외쳤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하는 이 구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라고 믿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요, 그냥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쁜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때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성경에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약간의 의심이 또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마다 어떠한 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걱정으로, 때로는 스트레스로 이렇게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영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극히 영적인 영역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영역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같이 믿는 성도들마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하고요, 또 두려움을 극복해야지만 사역까지 우리가 충분히 나아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잠시 먼저 생각을 해본 후에 우리 본문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함께 몰려옵니다. 돌아오는 페이먼트를 해야 하는데 수입이 생기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당장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렌트를 내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큼 장사가 잘 되질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또 질병이 생겼을 때에도 그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느끼고 또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갑자기 나를 습격합니다. 아픈데 나을 수도 있지만 아픈데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신분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 법적인 권력을 가진 정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혹시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6개월이 되었는데요, 티넥에서 4번 도로 들어갈 때마다 저는 두려움이 몰려와요. 왜 그렇게 4번으로 들어가기가 힘든지. 뒤에서는 빵빵대지요, 옆에서는 차들이 막 빨리 지나가죠. 거기를 잽싸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 차가 또 느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스트레스와 함께 두려움이 진짜로 거기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트레스나 걱정이 발전을 해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해 오면요, 이 두려움은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삶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기보다는 그 고난에 오버웻 된 거죠. 확 내 자신을 그냥
놓쳐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오래 지속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망의 단계로 빠지게 됩니다. 현재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소망마저도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이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상태가 지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패배자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 두려움을 사용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절망의 어두운 터널로 끌어당깁니다.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이제 몇 날 며칠이 가게 되면 너는 절대로 그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 기도를 듣지 않아 라는 거짓말로 저희들에게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너 그 병 고쳐줄 것 같아? 그냥 그러다가 죽을 거야 라는 잘못된 거짓을 심어줌으로써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탄은 거짓을 사용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이러한 절망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을 열어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사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자들이에요. 병자들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또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두 눈으로 확인했던 제자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난과 죽음과 질병과 어떠한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모든 것을 이겨내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혹여나 잡혀서 죽게 될까 걱정이 앞섰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변했고, 그리고 문을 잠그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상태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여자 홀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또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또 보시면 다른 여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반면에 오늘 제자들 19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은 저녁 때가 될 때까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었으니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자들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때에 그 발 앞에 있었던 여자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도 새벽같이 무덤에 달려갔던 여자들과 제자들을 비교해 보건대, 여러분 여자들이라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라는 겁니다. 여자들도 무서웠겠죠. 제자들도 무서웠던 만큼 여자들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인데요,
소망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믿음의 열매라고 한다면,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도 있지만,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이 내 믿음이 되어버렸을 때에는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면은, 여자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걱정했던 반면에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안위를 챙겼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라고 반대로 예수님을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걱정했겠죠. 여자들만큼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은 숨었고 여자들은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의 방향마저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해야 믿음이 생기고 이제 선순환이 되어서 계속해서 앞서 나갈 수가 있는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게 되면 이 시선이 하나님에게 가는 그 모든 시선이 내 안으로 향하게 되고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곳으로 돌아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라 이 악한 부정적인 생각,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장악해 버리게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절망이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것이 재정적이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신분의 문제이든,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어떠한 두려움이든지 우리는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져버리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전체를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실제적으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이제는 영의 몸이 되셔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요한이 강조를 했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두려움과 절망으로 숨어버린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잠궈버리고 숨어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코 절망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숨어있는 그곳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부터 끄집어내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내가 문을 걸어 잠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한 가지는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평강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움이나 절망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가운데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만 우리가 알게 되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두려움이 해결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두려움의 해결점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잡을 때에 우리가 진정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예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요. 당신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한번 예수님처럼, 예, 아멘.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또 그러한 축복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20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몰아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의심 많은 도마는 실제로 만지기까지 했는데, 이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물러가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강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평강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평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요,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지금 상태가 두려움이냐 기쁨이냐라고 했을 때 정말 기쁨의 상태, 평강과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가셔야 돼요. 더 이상 절망이나 걱정이나 스트레스나 두려움이나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우리가 행복한 것 같지만 돈이 많으면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걸 가지면 더 행복해질 거야, 저걸 가지면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돈이 많아서, 외모가 뛰어나서, 내가 학위가 많아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더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기쁨의 해후를 나누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시고 또 그들로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평강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어요.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이 제자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신 것이죠. 2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에서 사명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내용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낸다라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에 영적 이 원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이 사명의 근원이 아버지께 있는 것을 예수님은 또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이 사명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명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악과 사망 가운데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받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함께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Divine Promise,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 이 Divine Promise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약속과 함께 우리로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22절에 있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디바인 프로미스는 바로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흐름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그 다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죠? 이 말씀은 앞서 읽었던 21절에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벌써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근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이제 다가오는데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루하라고 할 수 있는 이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담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기를 불어넣다, 그때 사용된 것이고요. 또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에서처럼 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그 상황에서 생기가 들어가는, 그래서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기간이 있었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 무엇인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아멘.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이 권능을 받았을 때에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우리 힘으로 한계가 있어요.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시다 번아웃이 되시거나 힘드시거나 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그러다가 금방 낙심되거나 하신 그 이유는요,
사실은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좌절될 수 있지만,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디바인 프라미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번째 디바인 프라미스, 하나님의 약속은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는데 읽어도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 제가 무슨 존재인데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맞죠. 우리가 뭐 잘나서 야 너 이제 죄 없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세. 여러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사극을 좋아하시는지, 저는 드라마를 안 본 지 꽤 돼서 요즘에 어떤 사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늘 등장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탁탁 다가와서 한 전령을 전하는 전령사가 무슨 이렇게 적어서 오죠. 그러면 사는 말이 뭐죠? 어명이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뭐 영의정이든 좌의정이든 우의정 상관없이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뭐예요? 어명이요. 근데 그 어명을 전하는 사람은 또 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어명, 왕의 권세를 전하는 권세, 그 어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러한 왕의 권세,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세요.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 왕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어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큰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에 날고 기는 어떠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들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냐? 온 우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요, 그레이트 커미션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권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어명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왕의 뜻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냥 미셔널 처치가 아니라 왕의 어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미셔널 처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이 전할 때에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디바인 프로미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성령님의 권능.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권세. 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뭐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까지 더 입혀 주셨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약속을 보기를 원합니다. 21절로 돌아가 봅시다. 21절을 돌아가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지만 그 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19절에도 동일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었고, 또 21절에 다시 한번 두 번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두 번 말씀하실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19절에서 평강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평강, 우리가 서로 축복하셨죠? 그러한 평강이라고 한다면은 이 21절에 있는 평강은 제가 묵상하기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평강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그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앞서 보았던 대사명 Great Commission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디바인 프로미스의 마지막 영역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셨지만 우리가 홀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2019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정말 맨 땅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역할 수 있는 모든 무기는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세 가지 약속 뭐죠? 성령의 권능, 왕 대신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 함께하심, 동행하심. 여러분, 이 정도 있으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사슬을 깨뜨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절망이나 어떠한 두려움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 아니에요.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능과 왕 대신 예수님의 권세와 그리고 그분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명을 받들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되는 삶,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하시더라도요,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처음 외쳤던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한번 외치고 끝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왕 대신 예수님의 권세와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함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 사명을 정말 품고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